안녕하십니까. 서울불꽃교회 문희도 목사입니다. 오늘 인간구조론 6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 우리가 보시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그 신학 공부를 좀 하신 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삼분설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삼분설의 근거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하고 이 밑에 나오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이 두 기절의 말씀이 신학적 삼분설의 근거로 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동안 인간 구조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바라노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가 나온다는 것이죠. 영이 나오고 혼이 나오고 몸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영과 혼과 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니까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학적 삼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자 보라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도 영과 혼과 몸 분명히 나오지 않느냐.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이렇게 인간 구조론이 신학적인 삼분설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우리는 우리 창세기 2장 7절부터 쭉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 말씀을 원문에 나온 그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온 영과 할 때는 영, 이제까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던 푸뉴마입니다. 또 히브리어로는 루아흐죠. 영, 하나님은 영이시다 할 때 푸뉴마, 이 영입니다. 몸은 창세기 2장 7절 그대로 몸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부분 몸. 그럼 이 혼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죠. 혼은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바로 이 부분이 몸이 됐던 것이죠. 똑같은 단어로 나옵니다. 소마 이렇게. 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네샤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네페시 하야, 푸시케, 네페시, 푸시케 됐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왔죠. 바로 이 혼이 네페시입니다. 지금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혼으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이 혼이 창세기 2장 7절에 똑같은 네페시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은 영과 혼과 몸
3부분으로 되어 있다 이러는 말씀이 아니라 몸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네샤마 불어넣으시고 살아있는 네펫이 영혼이 되었다 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실존적인 개념의 세 부분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관절과 골수는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시겠지만은 몸입니다. 몸. 또 영은 푸뉴마, 그대로 푸뉴마고 이것이 원문의 네펫이 헬라어로는 푸시케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일관성 있게 쭉 이렇게 늘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그 표시해 주신 말씀 그대로 번역을 했으면 우리가 혼동이 많지 않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7절부터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혼동을 일으키는 번역이 됨으로 해서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이 여러 가지 번역이 우리가 혼동을 일으켰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네펫이 하야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 정확하게 이 말씀들이 풀어나가죠.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러면 혼이라고 나오는 성경 기준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히브리서 4장 12절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혼이라는 것은 뭐냐는 것이죠. 혼. 이 영혼 속에는 혼작용이 있다는 것이죠. 혼작용이 있다. 그럼 혼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이죠. 혼이라는 것이. 그래서 혼이라는 것을 제가 그 성경 말씀을 많이 정립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지도해 주신 귀한 목사님의 그 정의를 저는 참 정확하게 표현하셨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혼작용이 뭐냐? 그것을 일단은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몸과 영이 결합해서 생존 실존체가 된 것이 바로 영혼이었죠. 이 영혼에서 나타나는 생명 현상이 있습니다. 생명 현상인 정신작용을 혼이라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셨는데 그 스승 목사님의 그 정의가 늘 제가 성경을 읽어라고 해서 이 영혼과 또 영과 몸의 또 혼작용에 대해서 늘 궁금했었는데 정의를 잘 내려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영혼, 몸과 영이 결합된 생존 실존체에서 나타나는 생명 현상인 정신작용을 혼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가 제가 공부를 했고 또 숙지하고 있는데 아주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혼에 대해서 그 전도서 3장 21절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은 성경 말씀 속에 이 혼에 대해서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입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은 인생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자,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영혼과 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쭉 나누고 있지만, 이 전도서 3장 21절 같은 말씀 가면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이지 하는 이런 의문이 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인생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여기서 나오는 호는 무엇으로 나올까 하는 것이죠. 또 짐승의 호는 구약 성경의 그 원문에 무엇으로 표현이 되어서 나올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사실은 루아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 구약 단어의 영입니다. 루아흐. 자, 그런데 여기서 설명을 제가 드릴 것은 이 한 단어가 한 세 가지로 사전에도 번역이 다르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인간 구조론을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을 몇 주 전부터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흑판이 복잡해지지만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영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푸뉴마죠. 그런데 전도서 3장 21절 말씀에 인생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할 때 루아흐로 나오고 짐승의 호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 말씀에서 혼도 루아흐로 나옵니다. 그러면 저 말씀을 루아흐로 나오는데 혼 둘도 이렇게 번역을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전적인 의미, 언어학적인 의미를 보면은 세 가지, 루아흐 한 단어를 가지고 세 가지로 그 뜻이 나온다는 것이죠. 개념에 따라서. 첫 번째는 자연 현상적 개념이 있습니다. 자연 현상적 개념. 또 두 번째는 생명 현상적 개념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실존적 개념이 있다는 것이죠. 실존적 개념. 똑같은 단어, 이 루아흐 하나가 자연 현상으로 뜻풀이할 때 뜻이 달라지고 생명 현상으로 또 뜻풀이가 달라지고 실존적 개념으로 할 때 뜻풀이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그 강의 중에서 이 루아흐 또 푸뉴마는 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영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바로 실존적 개념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루아흐, 실존적 개념으로 영. 그럼 자연현상적 개념으로는 무슨 뜻이 나오냐? 루아흐가 바람도 됩니다. 자연현상적인 뜻풀이죠. 바람. 또는 공기 또는 미풍 또는 대풍, 이런 뜻으로 우리가 뜻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생명현상적 개념으로 풀이할 때는 또 달라집니다. 생명현상적으로 풀이할 때는 숨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또 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또 호흡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생명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또 마음이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마음. 자, 그래서 이 루아의 한 단어를 가지고 세 가지 개념, 자연현상적인 개념으로, 생명현상적인 개념으로, 실존적인 개념으로 이 뜻풀이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전도서 3장 21절에서 인생의 혼, 인생의 루아흐는 인간에게,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존적인 개념으로 번역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짐승은 생명현상적 개념으로 풀이를 해서 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주면 정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 주석에도 각주가 인생의 혼은 루아우를 혼으로 번역을 했지만 각주에는 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인간 구조론 6강까지 지금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이 혼작용은 사람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짐승에게도 있고요. 이 혼작용은 죽음과 함께 소멸된다는 겁니다. 짐승에게는 영은 없죠. 그런데 사람은 이 혼작용은 소멸되지만 이 영이라는 실존은 소멸되지가 않죠. 그래서 그저 사람들이 관념상으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를 영이 죽었다 표현하지만, 살았다 표현하지만 그것은 관행적인 표현일 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 영이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나야, 그러니까 살아난다는 표현도 죽는다는 표현도 관행적인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영이 살아야 양심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조금은 길어졌지만은 여러분들이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면서 이 혼이란 것은 무엇이냐? 혼은 몸과 영의 결합 생존 실존체인 바로 영혼에서 나타나는 생명 현상인 정신작용이다. 짐승에게는 영은 없고 혼은 있다. 혼작용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에게도 혼작용은 있다. 그래서 죽음과 함께 혼은 소멸되고 이 영은 소멸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영은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고 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은 결국은 심판의 부활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에게 인간구조론 6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준비를 해서 좋은 강의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십시오.